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3장 6절에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다면 3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별로 중요하게 또는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자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먼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사람이어야 하냐면 자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하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이해하실 수 있느냐?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으며 또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는 분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직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론이 뭐가 대단해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여기에 부합하는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대제사장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 완벽하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그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이 속죄제일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결케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 이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마음껏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 라고 그냥 끝난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로 더 많이 나아가고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